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판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맹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해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구약에는 예언서가 4권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소예언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호세아, 요엘 이게 다 개별적인 책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이 전부 다 하나의 두루마리 있기 때문에 책으로 따지면 구약의 예언서 딱 4권입니다. 이 4권 중에 하나가 이제 12소 예언서라고 불리는 이 책인데 그 12소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이 되는 호세아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이스라엘 로암이라는 새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크게 3가지 사건에 대한 주석입니다. 66권이 결국은 이 3가지 사건에 대한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한 책들이죠. 첫 번째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하면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들인지에 관해서 쭉 기술하는데 그게 이제 모세오경과 역사서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벨론 포로 사건인데 예언서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들이 예언서이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예언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 예언서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나라가 망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 약속이 깨어졌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가가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그 왕위에서 계속 다스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약속에 왜 깨어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책들이 예언서입니다.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망하는 집은 망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를 찾는데 그 질문에 대한 이제 호세아의 첫 번째 답, 소위 예언서의 첫 번째 답이 뭐냐면 그게 분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것이 이제 이 책의 첫 서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명령하신 것이 이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낳은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 말의 뜻은 이가 그는이라는 3인칭 단수고 자라는 이제 씨를 뿌리다는 뜻입니다. 뿌리다, 흩어지다 그런 뜻이 있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중부에 있는 평야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뿌리는 넓게 뿌릴 수 있는 밭 이런 뜻이 있는데 평야 북도 대부분의 사막인 가나안 땅에서 밀을 대규모로 경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평야 지대가 이스라엘 평야인데 재밌는 것은 이 평야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곳에서 이제 아합의 가족이 모두 다 죽었기 때문에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웠지만 여러 번 왕조가 바뀌었는데 주요한 왕조는 딱 두 개입니다. 아합을 배출한 오므리 왕가 그리고 그 오므리 왕가를 무너뜨린 예후 왕가 이 두 가문이 북이스라엘 역사의 4분의 3을 차지하거든요. 결국은 뭐 오므리 왕가하고 예후 왕가 이 둘의 싸움, 이 북왕국 전체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왕조는 완전히 성격이 반대입니다. 오므리 왕가는 두로 공주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이방과 손잡고 바알 종교를 받아들였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체제를 근본부터 흔들었던 왕조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자신들의 어떤 귀족 중심의 나라, 귀족 중심의 대토지 소유주 중심의 어떤 나라였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심고 또 뭐 폭력으로 백성들의 땅을 빼앗는 것을 와닿지 않았던 아주 무도한 정권이었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이제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웠던 나라가 예후 왕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주문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후가 이제 혁명을 일으켰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반란의 역사입니다. 하나의 왕조를 뒤엎고 또 다른 왕조가 세워지는 그 계속적으로 반란이 일어나는데 다른 모든 반란은 전부 다 반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후의 반란은 유일하게 혁명이라고 불리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기 때문이죠. 나봇이 포도원을 뺏기고 억울하게 죽었던 그곳이 이스라엘 평야인데 그때 그곳에서 아합을 만났던 엘리야가 이야기했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곳에서 너희 가문, 너희 가족들의 피를 핥게 될 것이라. 네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거짓말시키고 저 사람의 땅을 억울하게 뺏고 억울하게 누명 찍어서 죽였던 그곳에서 너와 너의 가족들이 참 더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곳이 이스라엘 평야. 예후는 선지자들과 연합하여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귀족들과 대토지 소유자들이 이익을 대변해왔던 오므리 왕가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전통신앙을 회복시켰던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후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호세아는 오늘 읽어보셨지만 이스라엘에서 그 평야에서 예후가 너네가 흘렸던 그 피를 내가 이스라엘에 갚을 것이다. 마치 예후 혁명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왜 이럴까요? 모든 선지자들이 역사가들이 오므리 왕가 잘못했다고 아합 왕가 잘못되었다고 저 사람들 천벌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후는 그 잘못된 왕가를 일으키고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신앙을 회복시켰던 그런 사람인데 예후가 그 잘못된 과거의
적폐들을 모두 다 청산했던 그 이스라엘 평야에서 흘린 피가 너 예후 왕가에 돌아갈 것이라. 예후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선지자들도 다 편이 달라가지고 각 생각이 다 다르고 그런 걸까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예후 시대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분열되었기 때문에.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은 뿌리다, 흩어지다 라는 뜻인데 예후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흩어진 조각조각 나뉘기 시작한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야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공동체라는 뜻인데 이것이 원래 꿀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일하는 그런 것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일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몸이라는 하나의 큰 하나를 이루는 유기체적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후 시대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달라도 왕은 서로 다른 그 사람들의 생각을 통합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지도자여야 하는데 예후가 그러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분열되어 있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분열돼서 자기들끼리 싸우면 아무리 내가 잘못을 해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 되어 있으면 왕이 잘하나 잘못하나 이것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항상 지도자 통째 제왕학에서 이야기할 때 디바이드 앤 룰, 항상 밑에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놓으면 내 권력이 강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후가 했던 일이 그겁니다. 예후는 오므리 왕가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것들을 일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후에 분열된 나라를 치유시켜야 할 사명인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백성들이 분열하게 자기들끼리 싸우게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대토지 소유자들과 소작인들이 싸우게 이방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과 국내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입장이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그 분열을 방치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분열은 긍휼한 마음은 없습니다. 호세아가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이 이제 둘째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인데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고 노라는 뜻입니다. 뭐 아니다라는 뜻이고 로하마는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여성의 자궁을 뜻합니다. 어머니의 모태를 뜻하죠. 애를 품고 있으면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가진 마음이 이제 긍휼과 자비잖아요. 그래서 긍휼이 없다, 자비가 없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 호세아가 자기 시대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긍휼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를 좀 잘못한 걸 봐도 그것에 대해서 좀 감싸줄 수 있는 이 시대는 긍휼이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아합의 가문은 분명히 잘못했죠. 오므리 왕조 잘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죠. 외국과의 교육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던 귀족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이방 종교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부자 되기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히브리 신앙과 희년법을 무력화시키고 거짓말로 나봇을 그 땅을 뺏고 폭력을 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예후 혁명이 이들의 포압으로부터 가난한 예후는 뭐 너무너무 이제 무도한 시대니까 예언자들이 나서서 선지자들이 나서서 예후를 옹립해가지고 그 시대를 끝장을 냈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합이 전적으로 잘못된 겁니까? 아합은 무조건 잘못된 겁니까? 그냥 나라를 우리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방의 것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불쌍하고 부자는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입장에 따라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저쪽 우리 쪽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고 저쪽은 무조건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또 어떠한 입장에 있든 누구나 각자 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이 있고 그래서 서로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데 예후는 부자들을 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들을 구분하고 나와 같은 편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다정하지만 나의 반대편에 있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긍휼을 보여주지 않고 그 결과가 상대방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낳은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이 로암미인데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고 암미는 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나뉘어서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야, 네가 그렇게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라고 백성들이 서로를 향해서 외치던 그 소리를 자기 아이 이름으로 부른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서로 긍휼하게 여기지 않고 남의 죄를 끄집어내면서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한 분인데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 안에 긍휼이 없어진 시대. 즉 자기 인생만 불쌍하고 타인의 인생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그래서 자기 입장만 강요하고 상대방을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들 스스로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결국 분열과 미움 때문인데 그러므로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호세아의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 심판을 뜻함과 동시에 구원을 뜻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이가 그가 이제 뿌린다라는 뜻이잖아요. 뿌린다 또는 씨를 흐트러뜨린다. 그래서 흐트러뜨린다, 흩어진다라는 측면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곳에서 쫓겨나서 여러 나라로 흩어질 것이다.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흩는다는 것은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로 흩어진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자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담고 있기도 한데 그 전제가 그러니까 똑같은 이 이름이 심판과 구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디서 갈라지느냐 하면 그 전제가 이제 자아의 죽음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처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신앙의 본질을 깨달을 때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될 때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또한 아직까지 그 정의를 따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을 다시 갖게 될 때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와 놀라운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와 같이 실패의 현장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항상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그 심판이 다시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심어 두셨는데 이와 같이 내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끈을 놓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셨고 이에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그녀를 다시 샀는데 이는 첫 번째, 그녀의 가치가 하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은 15은 15세겔이고 보리 한 호멜 반 역시 15세겔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의 가치를 합치면 30세겔이고 이는 이스라엘의 평균적인 노예 몸값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낮아진 신분과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원래 그녀는 그 자유인이고 매우 높은 몸값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남편을 떠나서 엉뚱한 길을 갔기 때문에 다시 그녀를 사올 때는 그녀의 가치하고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져 버렸다라는 뜻인데 그런 점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죠.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재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무게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세상에는 세월 속에서 낡아지고 가치를 잃어가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가치가 더해가는 물건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나이 들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민족마다 각기 다른 은사와 재능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의 초창기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죠. 가난해도 자신을 팔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렇게 팔려가더라도 6년이 지나 안식년이 되면 돌아갈 희망이 있는 나라. 나아가 7 안식년이 지난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자신들만의 유업과 땅을 물려받아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큰 나라를 세우고 크게 성공하고 무역 이런 나라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더 이상 눈물과 슬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는데 이와 같이 사람마다 각자가 걸어온 길 속에 자신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슬픔을 겪지 않도록 잘못된 고통의 사슬을 끊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야 할 소명인데 이런 소명을 잊어버리고 다른 민족들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전두로처럼 온 세계를 다니며 무역하는 무역 대국을 꿈꾸거나 혹은 아시리아처럼 보이는 모든 세계를 정복하는 무력 대국을 꿈꾸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남의 인생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게 된 겁니다. 좋은 남편을 만났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거렸던 고멜처럼 자기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게 잘 될 것 같아 하고 막 이쪽 길로 가보고 또 저게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세상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서 세상처럼 성공하지는 못해도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 길을 계속적으로 없는 길을 만들어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런 인생도 있구나. 삶의 자리에서 늘 고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고 걸어갔던 그 평범한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쫓아갔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아니거든요. 그 모델이 됐던 것은 그 여인들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마지막까지 십자가 쫓아갔던 그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은 그 삶의 모델을 수많은 삶의 모델을 보고 쫓아가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점에서 자신의 자리가 요구하는 본질과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세아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사장에 관한 비판이 많다는 점인데 왜냐하면 호세아가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제사장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잘 알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는 제사장들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제사장들이 왜 기뻐할까요? 돈이 되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것은 감사제고 가장 힘든 것은 번제고 가장 많은 것이 속죄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가장 좋은 기름 부분 지금은 다들 기름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좋은 기름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좋은 부분이 넓적다리 부분인데 그 제사장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는데 번제는 전체를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제사장 몫이 없어요.
동물 하나 잡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옛날에. 꼼짝 못하게 잡아가지고 다 해체하고 속에 거 다 빼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번제 전체를 하나님께 태워드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번제만 하루에 한 10번 드리고 나면 제사장은 쫄쫄 굶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왜? 자기 몫이 없으니까. 감사제가 가장 좋습니다. 감사제는 그날 보통 그 제사를 드린 날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다 남는 거 전부 다 불태워야 되는데 감사제는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제가 가장 좋은데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감사헌금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을 때 와가지고 속죄제 드리는 게 가장 많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 많을수록 제사장의 몫이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해야 할까요? 아니면 슬퍼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제사장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번제가 많아지는 거 제사장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너무 감사하죠. 사람들이 막 제사장,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번제, 나의 모든 것을 불태워드리겠다 하고 번제 막 하루에 한 20명, 30명 번제 드리는 사람만 오면은 제사장 너무 기쁠 것 같죠. 하루 종일 했는데 아무것도 못, 그럼 제사장이 열받는 겁니다. 제사장 입장에서는 굶더라도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좋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죄 짓는 사람들이 많아야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사장에게 최악의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죄 안 짓는 겁니다. 그들이 삶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 가장 좋은 그것을 향해서 제사장이 설교해야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또 번제를 드리는 그것이 제사장 입장에 원래 좋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좋아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현실에서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제사장들을 비판합니다. 아합 시대에 힘 있는 귀족들이 공유지를 사유화하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제도와 법들이 무너져 갈 때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 사람들은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회개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 드리면 괜찮아. 죄 짓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기한테도 떨어지는 몫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을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 짓고 마음 무거울 때 와서 드리는 속죄제를 넙죽넙죽 받으면서 괜찮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용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계속 죄 짓는 가운데 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제사장이 해야 할 업무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라는 직임이 요구하는 거 그렇다면 진짜 월급쟁이하고 뭐가 다른가 제사장이 목회자가 그것이 뭐가 다른가 그런 점에서 우리 각자가 맡은 소명, 우리 각자의 자리, 제사장의 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호세아는 자기 자신의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그 업이 요구하는 거. 자기가 굶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일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치셨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신 것은 그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 바랐기 때문이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전문적인 제사장이 있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각 가정의 장자들이 큰형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같이 함께 일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답이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늘 기도하면서 함께 길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소명인데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과거에 이야기해온 어떤 신앙의 길을 잘 걷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다고
이 현실 속에서 계속 분열돼가지고 이쪽에 올리 저쪽에 올리 싸우는 그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의 가치와 무게를 지켜가는 과정인데 이와 같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잊지 않아서 자신의 가치와 무게를 지켜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는 12소 선지서의 첫 번째 책으로 그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새 아이를 낳았는데 이는 첫 번째 분열과 미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집니다. 예언서는 바벨론 포로 사건에 대한 해석이요 호세아의 새 아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이유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기 때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새로운 씨앗이 되어 흩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여 실패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의 무게를 더해야 합니다. 호세아는 고매를 다시 받아들였지만 그녀의 가치는 종의 가치와 같이 낮아졌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더하고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지으셨고 나의 지나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는 세월이 지날수록 무게가 더해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과 함께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인생의 무게를 더해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분열되고 나누어진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함께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무엇이 옳은지를 이야기하지만 또한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